보살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지입니다. 밖은 차갑고 어둠이 깊어지는 이 시간, 많은 분들이 마음 한편에 무거운 걱정을 안고 계실 것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며칠 남지 않았는데 돌이켜보니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편치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여전합니다. 그런 가운데 새해가 다가오니 또 다른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년에는 정말 좋아질까? 혹시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동지를 맞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살님들, 우리 조상들은 동지를 단순히 추운 겨울의 절정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동지는 음이 극에 달해 양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전환점이라고 여겼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바로 새로운 빛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때가 바로 가장 깊은 고행과 절망의 순간 이후였습니다.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49일간 명상에 잠기시며 온갖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신 후 새벽별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 진리를 깨우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가장 어려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지를 맞아 내년의 불행을 막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따라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른 행을 실천한다면 외부의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을 무시하고 욕망과 집착에만 매달린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가르침은 수천 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단순히 미신이나 풍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본 부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신다면 내년부터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지, 왜 자꾸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 이제 그 근본 원인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해결책도 함께 얻게 될 것입니다. 동지의 이 밤이 지나고 나면 해가 점점 길어지듯이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신 후부터는 보살님들의 삶에도 점점 더 밝은 빛이 스며들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후회하지 않을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동지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이나 분노를 떠올리곤 합니다.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한 상사, 약속을 지키지 않은 친구,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가족, 불공평하게 대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속으로 화를 내고 원망을 품습니다. 특히 동지처럼 하루가 가장 어둡고 긴 날에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욱 증폭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풀릴 뿐이다. 이것이 영원불변의 진리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할 때 그 감정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해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독성은 우리 자신의 마음과 몸을 먼저 해치게 됩니다.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집어든 뜨거운 숯을 자신이 먼저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멀쩡한데 정작 자신의 손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에서도 분노와 원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몸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에 무리가 가며 소화 기능도 나빠집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하루 종일 기분이 무겁고 우울해집니다. 이런 상태로는 무엇을 해도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판단력도 흐려지고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치게 되고 인간관계도 악화됩니다. 결국 자신이 원망하던 상대방보다도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한번 마음에 깊이 박힌 원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어도 그 감정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방해합니다. 마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깊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마음을 기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지혜에서 나오는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원망을 놓아버리고 용서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누군가에게 품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솔직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감정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그 원망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해졌나요? 그 분노 때문에 내 인생이 더 나아졌나요? 그 미움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나요?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감정들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무의미한 감정들을 놓아버릴 때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간 조용히 앉아서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들도 나처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중생입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 또한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원망과 미움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지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누구나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하며 자책하고 후회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년에는 경기가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닐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아이들은 잘 클 수 있을까? 노후 준비는 충분할까? 등등 끝없는 걱정들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습성에 대해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쫓지 말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바라지 말라. 다만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완전히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후회해봤자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후회는 현재의 소중한 에너지를 과거로 흘려보내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정신력을 과거의 그림자에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걱정은 현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실제로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을 높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기회가 와도 불안해서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작은 문제도 크게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현재 순간을 놓치는 데 있다고 보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실제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실제하지 않는 과거와 미래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갑니다. 정작 유일하게 실제하는 현재는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손 안에 있는 소중한 보석을 모르고 허공의 신기루만 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는 그 대화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의 모든 능력이 최대한 발휘됩니다. 분산된 마음으로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중된 마음으로는 평범한 일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현재 순간을 점검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또한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10분씩만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숨을 쉬는 것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마실 때는 들이마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쉴 때는 내쉬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린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점차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지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더욱 키우는 것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계획이라는 명목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을 키웁니다. 더 많은 돈을 벌겠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겠다. 더 좋은 차를 사겠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겠다는 식으로 욕망의 목록을 늘려갑니다. 물론 정당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욕망들이 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더 큰 것을 원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욕망에 대해 사분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마치 짠물과 같다. 목이 말라서 짠물을 마시면 잠시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 더욱 목이 마르게 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얻고 나면 잠깐의 기쁨 후에 곧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갈증은 외부의 것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잃을까봐 불안해지고 더 많이 얻을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어 괴로움이 증가할 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현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만큼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나요? 물질적 풍요는 늘어났지만 정신적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중독 등의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욕망의 추구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의 해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지족,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지족한 자는 땅에서 잠을 자도 편안하고 지족하지 못한 자는 천상의 궁궐에서도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지족은 적게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외부 조건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착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집착은 어떤 것을 꼭 가져야 한다,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집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큰 괴로움을 겪게 되고 설사 얻었다 하더라도 잃을까봐 불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놓아버릴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건강, 가족, 친구, 집, 음식, 하루 무사히 지낸 것 등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떠올리며 진심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시면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동지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고 외부에서만 해답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로만 눈을 돌립니다. 운세를 보러 다니고 점을 치고 부적을 사고 복권을 사고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비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환경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바꾸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접근법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먼저이다.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면 행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듯이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비 오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비가 온다고 우울해하고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빗소리를 들으며 평안함을 느끼고 깨끗해진 공기에 감사합니다. 비라는 현상은 똑같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섭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가섭존자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누더기 옷을 입고 나무 아래서 잠을 자며 사셨지만 그 어떤 부자보다도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정했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집착이 없는 맑은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외부 조건에 관계없이 언제나 평안하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늘 불안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끝없이 경쟁하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외부 조건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면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기르는 것이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을 바르게 닦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솔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한 것이 있다면 더욱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다지십시오. 둘째, 경전 공부를 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정립하십시오.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으십시오. 셋째, 명상이나 염불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산란한 마음으로는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요한 마음이 되어야 지혜가 나타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일상생활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멀리하는 것을 통해 점차 마음이 정화됩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점차 내면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화내지 않게 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외부에서 해답을 찾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닦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보살님들, 오늘 동지를 맞아 말씀드린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놓아버리고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둘째,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버리고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셋째, 끝없는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지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넷째, 외부에서 해답을 찾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닦아 나가십시오. 이 4가지를 올바르게 실천하신다면 내년부터는 정말로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을 것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보살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가르침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감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동지의 밤이 지나고 나면 해가 점점 길어지듯이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신 후부터는 보살님들의 삶에도 점점 더 밝은 빛이 스며들 것입니다. 모든 보살님들과 그 가족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속에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발언하며 오늘 이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옴마니 밤메 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